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3일 동안 목사님이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잘 해결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촬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그동안 잘 쉬었죠? 네, 10월 16일 수요일 데일리 큐티인 오랜만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큐티 책은 68페이지입니다. 혹시 데일리 큐티니 없이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했다거나 또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본 친구들이 없겠죠. 사실 업로드를 하지 못한 3일 동안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루지 못해서 목사님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이 커서 기회가 되면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내용을 다루어 볼 텐데 오늘부터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행길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집트 군대와 같은 위협과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울 땐 구름 기둥이, 추울 땐 불 기둥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꽃길만 걷는 것만 남아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죠? 네,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의 내용을 잘 보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배부르고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또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새 그 사실을 다 까먹은 걸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요, 늘 부풀러지기 마련이에요. 다른 사람을 악역으로,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과 과장이 섞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우리도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게 만들지 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이 고생을 시키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선을 세게 넘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거나 힘들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님과는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매일 그날 먹을 걸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들으시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너희는 하나님 믿지 못해 라는 말이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지만 우리가 과연 뭐라고 우리를 원망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녁에는 고기를 그리고 밤에는 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그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다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보다 낮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따르는 하인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하나의 아빠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필요한 게 뭔지 또 자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그게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로는 아이를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걸 모르는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 아빠가 원망스러울 때가 있겠죠. 하지만 아이는 점점 자라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아빠가 이렇게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그럼 아빠가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까지 하는 데까지 자란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아도 가끔은 모른 척을 해도 아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걸 들어주고 필요한 걸 사주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원망의 반대말, 불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부하처럼, 나의 신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만나는 모든 일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일리 큐티 마쳤고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는 하루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